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8월 30일입니다. 8월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벌써 19번째 시간이네요. 19번째 시간입니다. 날마다 여기 아침에 앉아서 번제 드리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21편 시편은 159편까지 있는데 이것을 설교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시편 잠언, 그다음에 이런 시편 잠언은 설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날마다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는 번제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편 21편 1절에 7절 말씀 미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목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문을 그의 머리에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의 마음에 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며 그의 생명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셨고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셨으며 희락하게 하셨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십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히시고 희락하게 하시지요. 이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아멘.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영원한 주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니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아멘.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또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할 때쯤에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십자가도가 나한테 오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전까지의 기도를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도가 오고 나서 기도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바뀌었는데 그 기도가 이때까지는 소원을 어떤 사람들처럼 소원을 비는 소원을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었는데 십자가도가 오고 나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기도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기도는 다 끝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기도는 뭐 어떤 기도인가?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평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일 오늘 시편 21편은 어제를 돌아보면서 아침에 묵상 기도를 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한강에 갔다가 또 공원에 갔다가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저녁쯤에 아침에 한강에 가서 햇빛을 쬐고 그 다음에 저녁 때쯤에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1시간 동안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공원을 10바퀴 정도 돌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쉬고 있는데 어떤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먼저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때 만났는데 그때 바람이 확 불더라고요. 땀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10바퀴 돌았으니 땀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딱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이러니까 그분도 같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와 시원하다 하면서 서로 시원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터지는데 한 30분 정도를 1시간 정도 얘기했나 봐요. 막 자기 얘기하고 나의 얘기하고 서로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이 저에게 계속 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내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더니 우리 둘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또 다시 어떤 여자 운동하는 사람이 딱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세 명이서 얘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들이 먼저 자기는 불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거의 비슷하다. 좋게 살아라. 막 이렇게 좋은 말하고 그것이 비슷하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렇지만 기독교와 불교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요. 교리는 거의 비슷할지 모릅니다. 뭐 자비와 사랑, 뭐 믿음 이렇게 비슷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입에서 딱 하는 말이 영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딱 내 입에서 탁 나왔어요. 영생이다. 영생이 다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들의 뒤로 한 발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불교에 심취 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맞아요. 모든 인간이 죽지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탁 말을 했어요. 그 뒤로 내가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가시더라고요. 하고 나는 이제 더 돌려갑니다 하면서 이제 그 대화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하던 그분이 있잖아요. 계속 저랑 대화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교회도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좀 교회 가는데 기분이 나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다. 영원히 산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목표로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영생이라는 말에 정신이 확 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내 입에서는 무슨 찬양이 나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또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 부르면서 돌아오는 발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와, 내 안에 주님이 강력해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씀 찬양하기 전에 십자가도만 있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못했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제압했죠. 그런데 말씀 찬양이 내 안에 오고부터,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쌓이고 새겨진 것부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대답이 내 입에서 확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서 어제 우리 아침에 수요일날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싸울 무기는 무엇인 줄 아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리스도다 이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기다 이랬는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그 두 사람과 영적 대결을 했죠.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 앞에서 영생이다 이렇게 콱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걸 봤습니다. 그죠? 되게 이거는 즐거운 캐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엄청 강화됐구나. 이때까지의 모든 고생이, 이때까지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그 영생이라는 말에 그 뒤 사람들이 놀라고 뒤로 화들짝 놀라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영생?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를 탁 말하니까 그들이 뒤로 확 물러가고 고민에 빠지는 그 영혼들을 봤습니다. 이거구나. 복음 전파, 정확한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한 어딩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어딩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구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다시 제 이야기는 끝나고요. 시편 21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21편은 1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과 똑같아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왕이 다윗이 자기는 주의 힘으로 그다음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은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생명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유음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이것은 다윗 왕이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면서 돌아왔듯이 다윗 왕도 언젠가 어떨 때는 환난에 차서 환난을 통해서 슬퍼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있잖아요. 날마다 환난에 빠져 있고 날마다 고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주의 구원이죠. 이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삶을 살아다 보면 이 십자가 길을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는가? 내 안에, 내 마음속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크게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이제 구원이 있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또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중요하죠. 그죠? 그때 중요하네.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놔야 되나. 그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의 구원을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슬퍼할 수도 없고 날마다 힘들어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도 어제를 돌아볼 때 뭐가 있었는가. 어젠가 그저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호흡하라 이랬습니다. 네가 무엇을 호흡하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호흡하라 그랬죠. 그런데 제가 호흡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호흡해야 되는데, 내가 호흡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상한 것을 호흡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호흡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호흡하라 이것이거든요. 그의 영을 호흡하라 했는데, 내가 그의 영을, 말씀을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악한 기운을 호흡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그 사람의 입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도 나오지만, 때로는 불평불만, 하소연, 억울함, 분노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든가? 영혼이 왜 피폐했는가? 왜냐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사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분노를 먹고 삽니다. 분노, 그죠? 불평불만, 분노, 이렇게 이런 거를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죠? 저도요, 어릴 때부터 불평불만과 분노를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들에게서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다정다감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사람, 예배를 먹고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정말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서 예배하는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이고 날마다 찬양을 먹이고 날마다 기도를 먹이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지만 날마다 뭘 먹이는가? 분노를 먹이고 불평불만을 먹이고 잔소리를 먹이고 또 뭐야, 뭐 꾸중을 먹이고 매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는 자아가 비틀어집니다. 그 자아가 왜곡돼 버려요. 왜곡돼 가지고 그 아이의 삶이 이제 좋은 것을 먹인 아이들은 오른쪽 평강으로 가지만, 날마다 이상한 것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져 가지고 정반대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락의 길로 가요. 그래서 범죄와 무슨 뭐 중독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먹고 산 것이 뭐 분노와 그 다음에 싸움과 그 다음에 악한 소리와 이상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인생을 다 살았는데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인본주의 부모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세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부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무엇입니까? 내 부모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은 바꿀 수는 없지만, 옛날에 뭐 결혼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이 환갑이 곧 다가오는데 내가 결혼을 다시 할 수는 없고, 뭘 바꿀 수 있느냐? 남편은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어주신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잔소리는 안 하세요. 잔소리를 할 수 있지만 욕은 안 하십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요, 나에게 뭘 하십니까? 사랑해주고 예수님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양선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고, 그죠? 덤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값어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요 며칠 사이에 그렇구나, 내가 먹은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은 것이 다른 것이었더라. 세상에 잡다한 어떤 그 다음에 내가 먹은 거는 또 있잖아요. 그것만 먹은 게 아니에요. 또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상한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자, 작가들에 의해서 책을 읽으면 그 작가들의 정신과 그 작가들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있는데 그 세계관을 내가 막 먹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문호 책을 좋아했거든요. 도스토옙시, 톨스토이, 무슨 아무튼 그들의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또, 아무튼, 이제 처음에는, 근데 한국 작가들도 엄청 많이 읽었죠. 그리고 또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질그릇에 이런 것도 읽었고요.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작가별로 막 읽었어요. 우르제 린제의 책도 읽었고요. 아무튼 헤르만 헤스도 책도 읽었고 여러 가지 작가들의 옛날에 유명했던 책들은 다 읽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져 왔더라. 먹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더라? 만만치 않더라.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을 먹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오니까 이때까지 먹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대로 토해냈습니다. 배설물이 되어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인문화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세상에 사니까 인문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공부했고 심리학을 공부했으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다 배설물로 버리는 때가 있었는데 누가 오시니까 진짜 주인인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어떻게 됐는가? 이 모든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정신분석학이니 신학인이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고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좌정하시더라. 근데 그분이 오셔서 좌정하시는데 뭘로 좌정하는가? 말씀으로 좌정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거든요.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내 안에 신비가 새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나가서 당당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문제의 문제가 보이면 해답이 말씀으로 주어진 걸 봤습니다. 와,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그렇게 연단시켰구나. 우리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죠? 육체의 문제는요, 정신과 뇌과 병원을 찾아요.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어디를 찾습니까? 교회를 찾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영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영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말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몇 년 동안 연단시켰는가? 10년 동안 연단을 시켰구나. 지금 13년째 되는구나.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가 제가 46에 왔으니까 지금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네. 그래 2년 더 하면 12년, 13년째 되어 가는 거라. 13년째 되어 가니까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이 나오더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십자가 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 찬양을 1200곡이나 부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그들의 문제를 진단해서 진단해서 말씀을 먹이라는 것이죠. 구원으로 인도해라. 이것입니다. 그랬구나. 저는 정말 그래서 어제 그분들과 하나님께서 얘기하게 하시고 오늘 시편 21편을 부르면서 정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묘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사람 중에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쉬를 당기로다. 자, 이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 가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악한 문제들을 다 고치고 진단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 하나님의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너는 왜 그렇게 맨날 허구날 제가 34살 때 간호사 일은 안 하고 34살 때부터 이제 간호사는 없어졌습니다. 못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35살 때부터는 이제 집에서 애기 보고 뭐 우유 배달하고 이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얘기를 했어요. 너는 뭐 하려고 앉아서 간호사는 안 하고 앉아서 맨날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하냐.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성경을 읽고 성경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35살 때부터 성경 연구를 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때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말씀 보고 성경을 지리적으로 연구하고 시대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때였죠. 그래서 지금 34살 때부터 시작이 된 이게 지금 56년이 됐으니까 몇 년입니까 도대체가? 아무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 전파구나. 내가 제 삶을 송두리째 써서 뭘 하겠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분을 만났을 때 한 분은 그의 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부들부들해지는 걸 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나 봐요. 그래 영생 이러면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딸에게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같아요. 그 딸이 이제 기도할 때 그 딸에게 넘기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 딸이 다시 바톤을 이어서 그 영혼이 아마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영혼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 영혼이 기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된가? 또 막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호흡이 중지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더 연구하게 도와주시라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원을 올려야 되는데 언제쯤 하나님께서 올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음원을 잘 마스터링하고 믹싱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언젠가는 저는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학교는 좀 부담스럽고 방송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국을 이제 교회가 더 커지면 그곳에 방송 장비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주고라도 시스템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날로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들에게 돈을 주고라도 프로들처럼 뭐 OBS나 무슨 OBS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PPT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못해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PPT까지 하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PPT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영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못해요. 누군가가 그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제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과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PD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이게 제대로 굴러가서 많은 영혼들이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방송국이 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국이 더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말씀 찬양이 전파되기려면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여호와의 힘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권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의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제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고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 간으로 내 머리에 씌우셨사오니 이제는 생명을 구하되 그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사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호흡하라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했던 모든 악과 거짓은 모두 배설물로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집 교회가 그리스도로 호흡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는 아버지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영광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작지만 이제 이 교회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터를 잡으시고 아버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십자가 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말씀 찬양을 하면서 갈 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아버지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며 각 가정마다 구원의 가정이 늘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 달에 9월 19, 20, 21일 날 우리가 삼천포로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 그곳에 가셔서 일하실 일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이들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삼천포에 있는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 찬양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기기 발열이 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